이 시간에는 위협 앞에 굴하지 않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전하시던 그때 일어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13장 전체를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께로 나올 수 있을까? 병을 고치는 사역과 함께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와중에 있었던 아주 짤막한 일화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예수님께로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롯 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 당시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 왕입니다. 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기도 하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까?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죽이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 한마디로 예수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한쪽 편에서 왕이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반역과도 같은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죽이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헤롯 왕을 예수님이 나중에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근데 그 헤롯 왕의 마음 한켠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지점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 말을 했던 것은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돼서 얘기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그리고 복음서 전체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존재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땅에서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내쫓기 위해서 협박을 하는 거죠. 네, 그 목숨을 지금 위태위태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32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오늘과 내일 그리고 셋째 날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오늘과 내일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지속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3일째 되는 날에 뭐가 완성이 됩니까? 여기에선 지금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끝낸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단어는 완성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 전파의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오늘도 내일도 나는 무엇을 하겠다?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그럼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딱 펴시면서 말씀하신 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죠. 61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던 그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희년과 같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될 것이고요, 병든 자는 그 병을 낫게 될 것이고요, 가난한 자는 자기의 땅을 되찾게 될 것이고요, 정말 그 기쁜 날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게 될 것인데, 그 날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희년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거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사역을 대표적으로 이 말씀에서 병을 고친다,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3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얼핏 보면 좀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분열왕국에 정말 힘들었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을 찾기 힘들었던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제대로 증거를 했지만, 거짓 없이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증거했지만, 오히려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역시 그 당시의 선지자들과 똑같이 자신도 선지자로 이 땅에 왔음을 증명하는 말씀인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볼까요? 이 선지자들이 언제 죽임을 당했다고요? 환란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많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이제 곧 건물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큰 환란이 찾아올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유대인들의 운명이 정해질지 다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멈추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날에는요, 여러분에게 목에 칼을 겨누면서, 총을 겨누면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사람 없지요. 없습니다. 믿는다고 뭐라고 해요? 다만 지금 오늘날의 사회적 분위기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싫어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꼭 예수님 믿는다고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 간단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단순히 네가 예수님 믿냐 안 믿냐, 교회 지금도 다니고 있냐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공의의 길과 정의의 길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 길을 지키고 수호하며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주변의 여러분의 동료들과 함께 일함에 있어서 정말 얼마나 정직하게 일하려고 바둥바둥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요즘은 이 당연한 이야기가 통하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은 편법을 요구하고 더 쉬운 길을 요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초고속 승진을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조금 더 삶의 정직함, 조금 더 삶의 공의로움을 양보함으로 네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라는 것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고, 너 그렇게 바보짓 해서야 되겠냐? 너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야 되겠냐? 너 그렇게 유도리 없게 살아야 되겠냐?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정직하고 성실한 길을 그대로 따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날의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옳지가 않은데,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100번 떠들어댄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들, 그게 무슨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고 계시죠.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이 쉐마 말씀을 말씀하셨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정직하게 또 공의롭게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소극적으로는 내 주변에, 내 직장에, 그리고 내 친구들과 함께 지켜야 하는 일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있는 약자들,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저소득층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든다 할지라도, 내 삶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34절과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식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 줄 아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분이 지금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모으려고 노력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번번이 이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했지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회개를 촉구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 그렇게 하면 혼나? 너 그렇게 하면 정말 아빠한테 맞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때리는 게 목적입니까? 바로잡는 게 목적입니까? 바로잡는 게 목적이지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마지막 35절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시편 118편 26절에 있습니다. 보시면 시편 118편 26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죠. 이 구절 바로 앞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편 118편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 19장 38절 보시면 38절 보시겠습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모든 일이 완성이 되실 때까지 주님은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시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단순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흑백 논리로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매사의 모든 하나하나를 잘 고민하면서 이것이 주의 뜻인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늘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나의 삶에 조금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또 위협을 가져다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위협 앞에 굴하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주님 오시는 그 때까지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